사탄은 어떻게 사람의 삶에 틈을 타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귀신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틈을 탈 수 있다는 단서를 보여준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풀지 않은 분은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탈선하게 하고 좌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죄가 된다. 귀신들은 우리의 분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쓴뿌리와 원한을 품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파손하게 한다. 우리는 분이 귀신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죄인 것처럼 믿는다. 우리는 귀신들이 동성애, 포르노그래피, 탐욕, 노골적인 야망, 비용서, 투기와 같은 행실이나 행동을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다. 죄는 무자비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게 하며 원수로 하여금 불화살을 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 IT 목사는 원수가 신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틈을 제거해야 할 필요에 대하여 자기 교인들에게 예를 들어주었다. 그는 $2,000에 자기 집을 팔고 싶어 했던 한 남자에 관하여 말했다. 다른 가정은 그 집이 매우 필요했지만 그 가정에는 전액을 지급할 만큼 여유가 없었다. 몇 번 옥신각신 집값을 흥정한 후 집주인은 그 집을 처음 제시한 값의 반만 받고 팔기로 동의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붙였다. 그 조건은 그가 집 문에 박혀있는 작은 못 하나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전 주인은 그 집을 다시 소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새 주인들은 되팔기를 마다했다. 그래서 전 주인은 죽은 개의 주검을 발견하고서 그것이 자신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그 못에 걸어놓았다. 그 집은 곧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었고 그 가정은 그 집을 못의 주인에게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IT 목사는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삶에 작은 나무못 하나라도 남겨놓는다면 그는 돌아와서 썩어가는 쓰레기를 나무못에 걸어놓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부적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 마음의 나무못은 우리가 죄를 저항하고 자백할 때 사라진다. 사탄은 어떻게 오컬트와 관련되는가? 오컬트는 라틴어 동사형 단어 오쿨렐레의 명사형인 오쿨투스에서 왔으며 덮다 또는 숨기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어둡고 숨겨진 것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가지각색의 행위들을 포함하며 인간 지식을 능가하거나 초월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오컬트 행위자들은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조종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능력을 사용한다. 오컬트 행위들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뉜다. 점술, 미래를 예언하기, 마술, 주술, 강신술, 죽은 사람들의 영들과 접촉하기. 사탄은 오컬트를 비롯하여 모든 거짓 종교의 창시자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외에 숨겨진 정보를 구하는 오컬트 미혹이었다. 성경은 오컬트 행위의 모든 유형을 호되게 정죄한다. 오컬트 행위는 현대의 점술, 동양 명상, 손금보기, 타로, 유체이탈, 점성술, 부적, 강령회, 수정구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들을 포함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과 19장 11절에서 20절은 오컬트를 귀신 역사와 관련짓는다. C. 프레드 디카스는 오컬트가 사탄과 관련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했다. 오컬트는 전부가 사탄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자기 본의가 오컬트에 빠지게 하는 큰 요인이다. 아마 모든 점술의 90%는 사기꾼들과 협작꾼들에 의해 꾸며지는 것일 듯하다. 그렇지만 사탄은 오컬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는 오컬트가 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신자들은 절대로 어떤 유의 오컬트도 연습하거나 장난삼아 해서는 안 된다. UFO는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인가? 우리 가족은 수년 전 루이도소 뉴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냈다. 우리는 에드먼드 오클라호마에서 루이도소로 가는 길에 세계의 UFO 중심지인 로즈웰을 방문했다. 나는 그곳에 있는 UFO 박물관들을 방문했고 1974년 7월에 로즈웰 인교에 UFO가 추락한 지점을 그 땅 임자와 여행하기도 했다.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한 무리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고 나는 UFO가 추락한 지점에 도착했던 원래
동행 중 한 남자와 얘기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대화는 나의 흥미를 끌었다. 나는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목격했던 이상한 것들의 몇 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자주 궁금하게 여겼다. 다수의 사람들도 이것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듯 했다. 대중문화는 UFO들과 외계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넘쳤다. 영화들은 우리에게 외계 생명체들과 지구를 방문하는 외계인들에 관한 생각을 계속 퍼부었다. 처음부터 UFO들에 관하여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UFO 목격의 대부분은 자연 현상들로 쉽게 설명된다. 보고된 UFO 목격의 95% 정도는 IFO, 확인 비행 물체였다. 그것들은 행성들, 특히 금성, 별들, 먼 거리에서 착륙하는 비행기의 착륙 등 대기가스, 기상 관측기구, 로켓 발진을 비롯한 여러 현상이 잘못 식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것들은 단지 망상에 불과했다. 즉 어떤 사람이 UFO를 봤다고 주장하면 자연적 설명이 가능하던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가설이라는 것이다. 거의 대다수는 자연적 현상들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UFO의 본질을 논의할 때에는 겨우 5% 정도만이 실제로 논쟁거리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UFO들을 언급한다고 믿는다. 가장 흔하게 인용되는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것들과 에스겔 1장의 신의 현현과 베들레헴에 나타난 별이다. 물론 이 본문들 중 어느 것도 UFO들을 가리킨다고 이치에 맞게 해석될 수 없다. 몇몇 그리스도인과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행성들의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모두 성경이 이 주제에 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른 행성들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장 흔한 논쟁은 우주의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은하계들의 생명체들로 채우실 의향이 없으셨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은하계를 창조하신 것일까?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시편 19편에 발견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 론 로데스가 이에 관하여 설명했다. 우리는 온 우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의 ABC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유치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과 행성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의 다수의 생명체를 두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을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위하여서다.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수많은 행성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외계 생명체가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거나 논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다른 행성들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UFO들의 5% 정도는 자연적 설명과 물리법칙에 도전한다. 그것들은 음속 폭음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높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그것들은 시속 16,000마일로 비행하다가 직각으로 방향을 틀거나 공중에 멈출 수 있다. 그것들은 19세기의 비행 해선들이나 화살들처럼 나타나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것들은 외관상 미지의 장소로 사라질 수 있다. 그것들은 때로 레이더 사진 또는 다른 기기들에 의해 발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것들은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듯하다. 물론 몇몇 광신자는 미국 정부가 우주선을 만들 정도로 비밀스러운 기술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음모 이론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출처가 불분명하다. 당신은 적어도 한 명의 과학자나 정부 이탈자가 살아남아서 이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목격된 UFO들 대다수는 물체나 비행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자주 이상한 소리들을 동반한 거대하고 다채롭고 강렬하고 진동하고 최면적인 빛들이다. 다시 말해서 UFO들은 항상 물체를 작용하듯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 유명 연구원들도 UFO들이 우주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차원에서 나온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UFO들은 다른 행성들로부터 지구로 다가오는 것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즉각 가시화하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대개 차원들 사이에서 온 존재들로 취급된다. 널리 존경받는 UFO 연구원들 중 다수 비그리스도인들은 UFO들과 외계인들과 다른 행성들이 아니라 병행 차원들에서 온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UFO들은 단지 우리의 차원에서 순서 없이 들어온다.
나는 연구를 통해 진짜 UFO들과 외계인들 또한 지구 밖 생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5%에 불과해한 현상들은 아마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자신들을 외계에서 온 존재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나가는 귀신들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일 듯하다. 이것은 왜 귀신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의문을 일으킨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이 점을 확실히 말하기는 불가능하며 다른 행성들에 있는 생명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지구 생명체들은 외계에서 왔다고 하는 거짓말은 많은 사람을 다른 길로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다양한 유형의 미혹을 가져다 준다. UFO들에 대한 믿음은 더 큰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준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기꾼이라 묘사한 사탄의 특징과 일치한다. 요컨대 사탄은 사람들의 참 영적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UFO들이나 외계인들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귀신들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사탄과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사탄과 귀신들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불못이라고 말씀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탄과 귀신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비록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일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이 성경적 대답을 제공해준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말씀한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 그분께서는 인성을 취하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한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예비하시지 않았다. 천사들은 또한 인간들과 같은 종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손이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에 넘겨졌다. 하지만 천사들은 혼인하거나 자손을 낳지 않는다. 각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다. 각 천사는 사탄의 반역에 동참할지 하나님께 계속 진실한 존재로 남아있을지 양자택일했다. 그들은 사탄이 타락했을 때 전부 타락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인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천사가 되실 수는 없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세속적이고 분열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 이 교회는 무질서와 분열과 어려움에 의해 해를 입었다. 성적 부도덕이 성행했다. 이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한 교인과 그 아버지의 아내 사이에 일어난 성관계였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여자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의붓 어머니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근친상간이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인들은 이 회개하지 않은 성추문 죄악을 슬퍼하기는커녕 교만하게 받아들였고 어쩌면 손뼉을 쳤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강하고 확고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남자는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 죄 지은 남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어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이절에서 그 남자가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고 명백히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실상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육신은 멸하고라는 말은 아마도 육체적 질병이나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어쨌든 바울의 지시는 현대의 영적 전쟁 운동이 하는 것과는 다름이 확실하다. 사탄에게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때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이것은 소수의 현대인이 말하는 바 축기 사역의 한 유형이다. 성경에서 누군가가 사탄에게 넘겨진 것을 언급하는 다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에 있던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의 주모자들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교정의 목적으로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었다. 훈계를 받아의 헬라어 단어는 물리적 형벌로 징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멀 켄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에서의 파문, 교회 권징은 죄를 범한 사람을 사탄의 영역인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세상으로 면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교회로부터의 면직은 교정의 목적으로 행해진다. 만약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계속하도록 허락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영적 안전의 거짓 느낌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소나기로 넘기는 파면은 죄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직시하도록 한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탄의 난타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보게 하여 자기의 죄를 버리도록 할 것이다. 위의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는 하는 진지한 진리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울 왕에게도 같은 것을 하셨다. 사울이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 사울을 괴롭히고 위협하도록 허락하셨다. 많은 사람은 사울이 진정한 신자였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사무엘상 28장 19절은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명백한 신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게 될 것으로 가리켰다. 또한 사울의 상태는 귀신 들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귀신 들린 신자의 사례로 사용될 수 없다. 그는 귀신들에게 고통당하고 영향을 받았지만 귀신들이 그의 속에 들어가 산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를 사탄에게 넘기셨고 귀신들은 그를 움직여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도록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느끼게 하려고 때로 징계의 수단으로 사탄을 사용하신다. 사탄은 왜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의 몸을 두고서 다투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유다서를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입문서로 본다. 유다서는 미가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다투는 것에 대한 흥미있는 어구를 포함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에 있는 이 어구는 주후 1세기에 쓰인 모세 승천기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 책의 사본은 이탈리아에서 발견되었고 1861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유다가 모세 승천기에서 작은 어구 하나를 인용한 것은 유다가 이 책의 전부가 성경의 영감을 받았다거나 성경의 일부처럼 여긴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은 기자들은 때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외의 문서들을 인용했지만 그것은 그 문서들 전체가 영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다서 1장 14절은 에녹 1서로 알려진 또 하나의 비성경 문서를 인용했다. 하지만 사탄은 왜 모세의 몸을 원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다. 모세 승천기는 사탄이 모세의 몸을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고 말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이유는 모세가 한 이집트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사탄 자신이 사망의 왕이며 죽은 자들의 모든 시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두 설명 중 어느 것도 옳지 않지만 기독교 교사들과 신학자들은 다른 두 가지 이유를 말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몸을 모세의 사당이나 성물 같은 거로 만들기 원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성향이 있었기에 이 견해는 확실히 타당하다. 모세가 뱀 재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만든 녹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에 숭배한 것은 이 아이디어가 더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탄은 모세가 엘리야와 및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나타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 견해의 주요 문제는 사탄이 모세가 장차 변화산에 나타날 것에 관하여 알았다는 식으로 추정한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사탄이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처럼 취급하는 듯하다. 모세의 몸을 두고서 미가엘과 사탄이 다툰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탄이 자기의 교활한 목적들을 성취하는데 모든 음모를 사용할 능력과 기꺼이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기록된 사탄의 회당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 내가 내 환난이나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다. 서소아시아, 현재의 터키의 서머나에서는 신자들이 유대인 선동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은 듯하다. 유대인들이 신자들을 박해한 것은 신약시대 전체의 흔한 일이었다. 서머나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외관적으로는 유대인들로 확인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면적으로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마음의 참 할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다. 로버트 토머스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신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을 설명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물론 이것은 건물로서의 회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마귀의 지시에 굴복했고 회당에 모여서 교회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신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최대 대적인 마귀 곧 사탄의 사자들이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서머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한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기록된 사탄의 권좌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버가모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버가모에 사탄이 있었음을 2번이나 언급하셨다. 버가모가 사탄의 권좌로 불렸던 데에는 4가지 중요한 견해가 있다. 버가모는 뱀이 포함된 형상의 헬라신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의 중심지였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버가모에 있었다. 아스클레피오스와 뱀들 사이의 관계는 신자들의 마음에 사탄을 연상시켰다. 12m 높이의 제우스 제단은 버가모의 성체에 있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명소였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었기에 버가모, 사탄의 권좌로 지목될 수 있었다. 버가모는 많은 신들의 신전들과 우상들로 가득했다. 아스클레피오스,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시오스, 데메테르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도시들 중에서 외관적으로 가장 이교적인 도시였다.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가 두드러졌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공식적인 중심지였다. 이 견해 중 어느 것이든 가능한 해석이다. 그리고 이 중 2 견해를 합해도 가능한 해석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2번째 견해를 택할 것이다. 인상적인 제우스 제단은 버가모를 유례 없이 이교도의 도시로 만들었다. 마치 사탄이 그곳에 자기의 본부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았다. 사탄은 지옥에 사는가? 만화가 들은 사탄을 둑불과 붉은 겉옷과 쇠수령과 함께 그린다. 사탄에 관한 통속적인 오해는 그가 현재 지옥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탄의 최후 운명은 지옥 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늘들과 땅을 쉬지 않고 떠돌아다닌다. 욥기 1, 2장에 따르면 그들은 세 번째 하늘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며 사탄은 욥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신자들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사탄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지구 위에서 현재 살아 활동하고 있다.